이 영상의 내용은 30여 년 전에 임재근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영상으로 올린 것이며 지금의 러시아라는 이름이 아닌 옛 이름 소련으로 올려진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제목 지금 소련은 지금 러시아와 독립국가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사실상 공산국가의 상징인 레닌 깃발이 내려지고 폭넓은 문호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 진흥을 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하여 예언된 영원한 계시이므로 이 소련의 민주화 역시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이 같은 문호 개방에 대해 많은 각층에 종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예술인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경제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포츠인은 스포츠 측면에서 보고 해석하나 말씀의 재단에서는 성경적인 면에서 성경의 예언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10뿔과 7머리 가진 곰 사자 표범과 같은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하여 죽게 되는 것 같은 머리 하나가 구소련입니다. 지금 구소련은 거의 죽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구소련이 상하여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몰락의 죽음이 와지는 것인지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과 에서의 대화 장면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오니 곤비한 지경 즉 피곤하고 배고픈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 소련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왜 포기하는가 하면 팥죽 같은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다가는 계속 침체되는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수밖에 없으니 에서가 야곱에게 물질을 구하듯 소련이 미국과 서방 세계의 경제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산주의의 슬로건을 계속 주장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공산주의의 깃발을 내리고 민주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에서가 배가 부르고 나니까 야곱을 다시 해하려고 했듯이 배고픈 공산국가는 지금은 야곱 같은 민주에게 타협을 하려고 달버둥치지만 때가 지나면 반드시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결국 처음에 죽은 것처럼 상처를 가졌던 소련은 나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즉 공산주의의 본래 노선을 다시 회복하여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세력을 추종하던 많은 무리가 새끼양같이 나타날 것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구소련은 결코 공산주의의 국가가 민주주의의 국가로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일단 배가 고프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면 구소련이 죽은 채하여 공산주의의 깃발을 내리고 경제적 발전을 꾀하려 살려고 발버둥치는 예언을 구약에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 선지자로 통하여 예언하시길 이 구소련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즉 공산주의의 때를 변하여 민주화 시대를 열고자 하고 공산주의의 법을 개혁하여 민주법으로 바꾸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닥쳐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이 세대 사람의 지혜가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주님 말씀처럼 누가복음 16장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소련의 책략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소련으로 많은 물질의 원조를 보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여러 가지 무기가 연구 제작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받을 것임이니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이스라엘의 재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함이라는 이름으로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수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구소련과 같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믿는 국가들의 재물이 몰려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19장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은 걸프전을 예언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2절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4절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걸프전이 끝나면 이제 곧 아수르, 이스라엘, 애굽이 세계 중에 부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복음주의 국가요. 애굽은 민주주의 국가, 아수르는 공산국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끝이 오기 전에는 얼마간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을 주시게 됩니다. 공산국가이던 구소련도 복을 받게 되고 민주국가들도 복을, 복음주의 국가도 모두 하나 되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게 되는 섭리가 있습니다. 수교로 말미암아 공산권 문호가 개방되어 경제 진출이 활발하나 하나님의 측면에선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전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전 세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구소련과 그리고 동부 여러 공산국가들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는 끝이 오기 전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초대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 인치는 역사를 통해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는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와 복음주의 국가의 문은 서로 열려서 겉으로는 경제 협력과 진흥이 일어나고 이면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차게 되면 전쟁의 바람을 일으켜 3분의 1의 인구가 희생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인침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구소련이 무너지고 공산권이 몰락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미혹되어 안일해져서는 안 됩니다. 구소련도 언젠가 다시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으로 돌아가는 무리가 있듯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결국 이들도 민주주의 하는 채 하다가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 깊이 박힌 사상이 나오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너를 치던 막대기는 하나님이 쓰시던 징계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마다 애굽이나 블레셋을 막대기로 들어 이스라엘의 악을 제했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구소련을 들어 쓰신 것인데 지금 그 소련이 공산주의 깃발을 내려 사실상 부러진 막대기 같으나 그 이면 깊이 박혔던 뿌리같이 공산주의의 사상이 곧 다시 일어나게 되며 그것이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 징계의 도구가 될 것을 의미한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을 앞둔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구소련의 움직임을 바로 알 때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안일과 방탕의 생활은 절대 금기하며 주의 날을 바라보며 더욱 신앙의 경성함과 근신을 지켜 하늘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신 앞의 말씀은 30여 년 전에 중국으로 말씀 전하러 가셨다가 순교하신 임재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부족한 믿는 자인 한 사람이 이 말씀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위의 내용이 걸프전이 일어나서 지금의 러시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숙였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아주 큰 강대국이 되었고 군사력이 2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 전 세계가 서로의 이익과 정치를 이용해서 전쟁, 기근, 화산 폭발, 우박, 물난리, 산불, 전염병 등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주변은 평온하기만 합니다. 어느 때부터 누군가의 죽음에 무감각해지고 나의 가족이 아니면 그들의 죽음에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자기의 욕심과 돈에 눈이 멀고 교만과 거만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자들이 나와서 믿는 이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라가 어느 날부터 상식과 도덕이 무너졌고 사람들의 선동에 동참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순교하신 임재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던 설교에 이렇게 될 일들을 설교하셨지만 저는 사실 생기겠나 하고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나이롱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다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니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알게 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등 자칭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이 되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에 동참하며 숨어서 행하던 일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 이제 사회에 나오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이 사회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계십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시고 무관심으로 그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인침을 받게 하시고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그들은 마지막 때 지켜주십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무 늦지 않게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될 그 시간까지의 기간에 우리들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임재근 목사님의 설교를 올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 헤매고 있던 제가 말씀의 뜻을 알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서서히 오고 있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하는지 성경 말씀으로 알리고자 올립니다. 부족한 성도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할 일을 알려주셨고 그것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에게 지시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